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한국 베트남 청년연합수련회 강사로 섬겨주셨던 이덕주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 이인자들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알기 쉽게 풀어 쓴 한국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 기독교 출판사들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출판사는 대한기독교서회인데, 대한기독교서회는 1890년에 조선 성교서회라는 단체로 출발했습니다. 조선성교서회에서 1890년에 처음으로 간행물을 발간했는데, 그 간행물의 이름이 성교찰리라는 간행물입니다. 화면에 있죠. 저렇게 잡지가 처음으로 발간이 됐는데,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가 성교찰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90년이면 우리나라에 요일에 대한 개념도 없을 때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개념들은 1895년 가보개혁 이후에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은 쉬는 날 이런 개념조차 없을 때 성교찰리에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한 대목을 좀 보죠. 예수를 믿는 자는 마땅히 안식일을 지킬 것이니 레베당에 있어 도를 듣고 마음을 기르고 샹대를 찬송하고, 샹대라는 것은 상제입니다. 하나님을 천주, 상제 이렇게 불렀거든요. 상대를 찬송하고 집에 있어도 또한 세상 일과 다른 공부를 그치고 집사람과 한 가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미하나니라. 성교찰리에 기록된 안식일 규정입니다. 맞춤법 잘 모르시는 분들은 누가 맞춤법 지적하거든 옛날 글씨를 썼다고 그러시면 돼요. 그 당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안식일은 영어로 사밧 이렇게 말하는데 사밧데이. 그래서 초기 기독교 문헌에는 그 음가를 그대로 따가지고 사밧날 이렇게 기록된 문헌들도 많이 있고요. 사밧이라는 말은 스탑하라는 거예요. 뭔가 하던 일을 중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을 섬기는 날로, 그렇게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요일 개념도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렇게 여겨지기 시작했던 거죠. 성교찰리의 규정에 따라서 교인들은 매 주일 7번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한국교회 주일 성수 전통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매우 강력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셔도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개신교인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생명 걸고 지키는 교인들 아직도 많지 않습니다. 요즘 주말교회, 전원교회 그 교회에서만 지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만, 여전히 한국교회 자기 교회에서 주일을 지킨다는 전통은 매우 강력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선교 초기에 김보경이라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김보경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짚으로 미투리,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영세한 집신 상인입니다. 어느 해인가 음력 섣달 금음이 돼서 개성 사람인데 개성이 아주 큰 장이 서게 되었습니다. 김보경도 이번 정월에는 미투리를 팔아서 돈을 벌리라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집신을 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장날이 되어서 팔러 나가려고 했는데 그날이 주일인 겁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일에 내다 팔지 못하면 적어도 보름은 지나서, 그것도 장날이 아닌 대목장이 아닌 곳에서 그 많은 집신을 팔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밤새 고민하는데 선교사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기독교인은 주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김보경은 장사를 포기하고 대목장날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상제를 찬송하는 그런 날로 보냈지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대목장 뒤끝 그저 집신이라도 몇 켤레 팔아볼 요량으로 장으로 그 많은 집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이상하게 장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장사꾼도 한 명도 없고 손님도 한 명도 없고, 거짓말을 좀 보태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간이 장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 김보경은 그래도 늘 하던 대로 장 한 구석에 미투리 보따리를 풀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순사들이 와서 높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상점문 다 닫고 좌판 버리는 장사치들은 다 좌판 걷어치우고 이러면서 장사치들을 물린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김보경 혼자 장에 가서 좌판을 벌이고 있던 거지요. 상점 안에 숨어있던 장사꾼들도 김보경에게 끌려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온다던 높은 사람은 오지 않고 순사 하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경보 해제. 여기저기 숨어있던 상인들이 쏟아져 나왔고 순식간에 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미투리를 팔려고 나왔던 수많은 보따리 상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전부 돌아가 버렸고 김보경만 거기 혼자 남아서 한 냥짜리 집신을 세 냥에 단냥에 전부 팔 수 있었다는 얘기죠. 유치한 것 같지만 김보경은 가는 데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얼마나 그 조선 사람들 순수합니까? 그 말을 듣고 신앙은 그렇게 소소하게 믿는 거죠. 온전하게 주의를 지키려고 더욱 노력했다고 그래요. 개성 시내 주일 풍경의 그 문건들을 보면 동서남북 교회가 있는 곳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리고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농기구를 내려놓고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다고 그러고요. 주일에 교인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았고 그날은 온전히 쉬는 날로 개성의 안식일은 매우 조용하고 거룩한 날로 그렇게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 문건에는 교인들이 주일 전날 몸을 씻었다고 그러고요. 주일에는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그러고 꼭 필요한 노동이 아니면 주일날에는 일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자제했고 일제와 공산당 치하에서는 주일에 선거를 치르려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주일에 선거를 치르려면 나를 내 목을 치시오. 순교를 각오하고 주일을 지키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수주일의 전통입니다. 1895년 가보개혁에서 일요일 휴무가 공포되죠. 이때부터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일요일은 쉬는 날, 우리는 예배하는 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서정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감독님 따라서 여기 왔는데 벌써 38년, 39년, 좀 있으면 40년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아주 잘 기억합니다. 주일이면 한복들을 많이 입고 오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밭을 갈고 논을 일구고 소를 키우는 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었잖아요. 흙 묻고 소똥 묻고 그런 옷 다 벗어 던지고 제일 좋은 옷 넣어놨다가 그거 입고 비록 비싼 향수는 아니지만 온몸에 향수를 뿌리고 사랑하는 자녀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에 오시던 분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서정교 성도들의 가게 앞에는 요즘처럼 주일은 쉽니다가 아니라 주일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써붙였고
교회에서 온종일 거룩한 교제를 나누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전통은 잘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히브리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34절까지는 초대교회 신앙 선배들이 가진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머지 39절까지는 현재 위기를 만난 교회에 주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가지는 나라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개 선교 초기에는 엄청난 열정과 헌신으로 부흥을 이루다가 점점 믿음이 식어지거나 교회가 타락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 신앙을 회복합시다, 이 말은 처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뜨거웠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뜨거움으로 교회를 지켜갑시다, 또는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것, 먼저 히브리 기자가 보는 초대교회 신앙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32절을 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됩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순교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들 가운데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환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33절이고요,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뎌냈는지가 34절입니다. 제가 내리 읽을게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억울하게 자신의 가진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기뻐했다고 그러죠. 그들은 오히려 갇혀있는 자들을 동정했다고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비록 지금은 자기 것을 빼앗길지라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었을 때 신앙 선배들이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은 그들은 더 낫고 영구한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보다 천주교는 약 70년 혹은 8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이 넘은 일입니다. 천주교가 이 땅에 전해졌을 때 알 수 없는 예수 귀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병인양요, 신미양요, 신유박해 이런 박해들을 거치면서 약 1만 명의 순교자를 냅니다. 당시에 조선의 인구는 700만 명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700만 명인데 1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80년 뒤에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요, 외국에 나가서 무슨 프로그램 배우지 않아도 우리나라 대형교회 가면 다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교회를 배웁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비율로는 단연 1등이고 비율이 아니라 선교사 파송 수를 보더라도 미국에 의해서 2위입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개신교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간 1만 명의 천주교 순교자들을 피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견뎌냈고 개신교 역시 전래 초기에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이 배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6년 8월 마지막 주 현재 우리 가운데 그런 핍박이 다시 온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내 마음 알아달라고 그러거든요. 내 마음 안다고 그러시는데도 못 믿고.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내 통장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어느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자녀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인데, 만약에 핍박이 오면 몇이나 교회에 붙어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히브리 기자의 권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말을 받는 거죠. 앞에 말이 뭡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으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함께 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현재 위기 속에서 믿음이 말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감정이, 경험이, 지식이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7절 말씀처럼 그분은 잠깐 후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명명백백하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분의 오심에 대한 믿음이 환난의 때를 살게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지, 히브리 기자는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38절이에요.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십니다. 이 믿음은 지금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큰 믿음이에요. 기왕 한국교회기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8월 광복절이 있는 달을 마치면서 한국교회 얘기를 좀 더 하죠. 1933년 4월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제3회 동부연회가 춘천읍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동부연회가 열렸던 춘천읍교회는 후에 이름을 바꿨는데 춘천중앙감리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감독님하고 아주 막역하신 권호서 감독께서 지금 섬기시는 교회고, 얼마 전에 예배당이 전소했던 아픔이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춘천읍교회에서 제3회 동부연회가 1933년에 열렸습니다. 자녀님들도 연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만, 연회의 기쁨은 회의장 안에서 결정되는 공적인 사항들도 있습니다만, 회의장 밖에서 펼쳐지는 회의장 밖 연회가 때로는 더 의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1933년 동부연회는 회의장 밖에서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숙소로 사용되던 춘천여자관 지하실에서 남천우 목사, 유자훈 전도사, 이윤성 목사,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933년이면 일본이 나라를 다스릴 때이고 일본의 황민화, 우민화 정책이 기치를 올릴 때입니다. 남천우, 유자훈, 이윤석, 이 사람들은 춘천여자관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단체를 결성했는데 그 당 이름을 십자가당 이렇게 붙입니다. 당시 동아일보에 보도됐던 사진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여주실까요? 십자가당 사건입니다. 나이는 남천호 목사가 제일 위였어요. 그런데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은 유자훈 전도사입니다.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능통했던 유자훈 전도사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훈련을 받고 1928년도에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1930년에 홍천 서구역에 부임하게 됩니다. 홍천 서구역의 모교회는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이름이 똑같은데요, 홍천 모곡교회입니다. 유자훈 전도사가 홍천 모곡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부임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곡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면 독립운동가인 한서 남궁옥 장로께서 섬기시는 모교회가 모곡교회입니다. 남궁옥 장로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립협회 지도자이고 장지연이 썼던 시일야 방성대곡을 실었던 황성신문의 사장이고, 독립운동가로 쳤을 검색해 보면 남궁옥이라는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위대한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서울에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 지식인들 위주의 독립운동에 염증을 느낍니다. 권력 다툼하고 또 시시비비 명분만 가리려고 하고 진짜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함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낙향해서 모곡학교를 세우고 모곡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모곡학교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남궁옥 선생님 사진인데요, 이 장로님은 후학들을 양성해서 후진들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립운동을 펼쳐 가시는 겁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 차장 있죠. 그 남궁옥 장로가 지은 시의 노래를 붙인 겁니다. 그분은 특별히 무궁화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셨는데요, 그래서 무궁화 밭을 만들어서 민족 정신을 이어가겠다. 일본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의 보고서입니다, 이분이 퍼뜨린 무궁화 묘목만 약 7만 주라고 그래요. 7만 주. 그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남천우, 이윤석, 유자훈 십자가당이 결성된 이유가 유자훈 전도사가 섬기는 교회 장로인 남궁옥 장로가 하고 있는 무궁화 묘목 퍼뜨리는 그 일을 지방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십자가당이 조직된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십자가당은 꽃을 피우기도 전에 낌새를 알아차린 일본군에 의해서 남궁옥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남궁옥 모곡학교에 와서 교사들을 전부 연행해가고 무궁화밭을 짓밟고, 그런 조사하는 과정에서 딱 보니까 십자가당 이게 나오거든요. 십자가당에 관련된 사람들도 함께 무궁화 사건으로 연행이 되는 거죠. 남궁옥, 유자훈, 김복동, 남천우, 이 네 사람이 기소가 됩니다. 남궁옥 선생은 15개월의 조사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1년 혹은 1년 6개월씩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남궁옥 장로의 자서전에 의하면 이미 조사를 받을 때 70고령이었던 장로님은 15개월간의 재판에서 건강을 잃었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일본 사람들이 엎어버린 무궁화 밭을 볼 때마다 죽을 것처럼 마음이 괴로웠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세웠던 민족 정기를 일깨우겠다는 모곡학교는 일본인 보통 공립학교로 변해 있었고, 그 일이 있은 뒤 5년 지나고 1939년 4월 5일에 남궁옥 장로는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남궁옥 장로의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들지 말고 과목 밑에다 묻어 거름이나 되게 하라. 이게 남궁옥 장로의 유언입니다. 무궁화를 사랑했던 남장로님은 거름이 되어 꽃으로 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일제 간섭으로 그분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죽으면서까지 거름이 되고자 했던 남궁옥 장로님의 의지는 후에 그분이 별세한 날을 4월 5일 나라가 식목일로 지정하면서 전 국민이 나무 심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 우리 감리교 장로님 참 자랑스럽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돈 좀 더 벌게 해주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게 해주고,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가난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마지막 생명을 다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되겠다는 진짜 믿음인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라 죽음의 향연이여 노래하는 디트리 보네폰 목사처럼 마지막까지 당당한 걸음으로 걷는 믿음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도 감리교인이고 우리도 감리교인, 그분도 장로님이고 나도 장로님인데, 그분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믿음으로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었던 신앙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10장이 끝나고 나서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전당입니다. 히브리 11장에 아브라함부터 모세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믿음의 명예전당에는요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누가 들어갈 자리입니까? 제가 들어갈 자리고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예요. 아브라함 뒤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뒤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나이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박인비는 27살에 명예전당에 들어갔잖아요. 스포츠도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환난 속에서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믿음의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어떤 마음과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39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고 설교 마칠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요일에 대한 개념도 없던 사람들이 주일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들로 변화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성수주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사자밥이 되어도, 사지가 찢겨나가도, 모진 고문을 당해도, 무궁화가 짓밟혀도, 감옥살이를 해도, 죽어도 믿음을 버릴 수는 없었음을, 그것이 위대한 신앙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이제 개신교 선교 100년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할 이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절망의 침륜에 빠지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로 날아오르는 복되고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슴마다 이 믿음으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승리가 우리들의 입술에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수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리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호흡 따도 나로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남은 인생도 기도의 제목도 함께 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아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적어 남의 것 도적질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권세를 저희 손에 허락하시고 저희 몸도 마음도 의의 병기와 지체로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되 사용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는 없지만 9월 3일 날 토요일 날 1시에 우리 정민자 집사님 아들이 결혼합니다. 전종환 군 수원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자, 미랄의 기적 월드비전 비전 예배 그 캠페인을 벌이고 예배를 할 텐데 9월 4일 날 제가 아프리카 말라위에 갑니다. 5명이 같이 가요. 그래서 월드비전 본부장 그리고 저 그다음에 국민일보 기자, 영상 담당 PD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전체를 코디네이팅하는 코디네이터 이렇게 해서 5명이 가고 그 탐방 이틀 동안 있다가 이틀 동안 또 오거든요. 이틀 날아가고 이틀 일하고 이틀 오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녀와서 9월 11일에 여러분에게 일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라위의 은페레레 지역을 속회들이 어떻게 도울지는 오늘 장로회 통해 결정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11일 날 그 내용을 말씀드려서 함께 그 일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월 11일은 그래서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비전주일로 지킵니다. 서정 경로대학 2016년 2학기를 개강합니다. 10시 30분에 9월 7일 날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그 반이 많이 추가가 됐죠. 그 나눠드린 반 선생님들 명단 중에서 백세 건강 체조반은 임도순 장로님이 아니라 정영희 권사님이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하셔서 강사를 교체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존의 수강 신청, 기존의 학생들은 수강 신청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중국어반, 탁구반 이런 반들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들은 그런 반들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수강 신청을 새롭게 해주셔야 되고 입학원서를 내실 분들은 새롭게 참여하실 분들은 입학원서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강 신청을 9월 4일까지 완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대학 2학기도 아마 복되게 진행될 거고요. 사실은 경로대학 하면 제일 수고하는 게 우리 총효선교회예요. 총효선교회 여전히 1학기 때도 사명 잘 감당하셨는데 2학기 때도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총효선 회장이 일하시는데 회선교장들 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산월 산악회 정기 등반 10월 2일, 3일 1박 2일 동안 설악산 대청봉으로 갑니다. 그 명단을 교회 로비 게시판에 적어주시고 3만 원씩 사무실을 내주세요. 그럼 사무실에서 취합해서 그 여산월 회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쫓아가서 계곡에서 발 담그고 놀겠어요. 신청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와야 되니까 넘어오실 각오를 하신 분들만 연습하고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 극동방송 설교 수요일 오후 수요일 점심 시간 12시 50분에 진행이 되고요. 주일 오후 예배 시간 2시에서 1시로 변경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교회에서 뭘 바꾸면 바꾸는 겁니다. 근데 1시로 변경된 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상상을 하지 마세요. 본래 9시, 11시, 1시, 3시, 5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예배가 진행될 거예요. 어느 이유 때문도 아니고 장로회의 때문에 그래요. 장로회의 1시 이제 안 하거든요. 매일 하던 회의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 한번 모여서 식사하면서 장로회 결정하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을 1시로 땡긴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성가대가 어떻다 뭐 찬양단이 어떻다 아니에요. 1시로 땡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차 한잔 드시고 올라오시면 얼마나 예배드리기 좋아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1시로 당겼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전혀 없는데 문제 삼으려면 문제가 되는 거고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일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1시로 옮겼고요. 불구청년 수련회 2일, 3일 사랑의 교회 수장관에 진행됩니다. 네팔 시멀답에 교실을 짓고 있어요. 2월 6일부터 13일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 일에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속장 공과 연구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사렛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속장님들 내년에 속장 파송 다시 받으시려면 속장 공부하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정당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거 참석 안 하시면 내년 속장 파송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장은 교회 목사하고 똑같은 마음이어야 하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속장 공부하고 참석하셔야죠. 자, 참석하셔야 되고요. 윤요한 군 허승희 양 9월 3일날 JNJ에서 결혼합니다. 우리 김정성 권사님 큰딸 결혼이에요. 원장로님 신집사님 입주감사 예배 드렸고 임봉남 권사님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옛날 교인이세요. 편찮으셔서 한 5년 정도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하늘나라 가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단 장식은 김영훈 장로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420장 우리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 3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그